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류일 목사님이 부모 자녀 이렇게 나눠서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은 부모들이, 우리 15절은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맹과 우매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 사람 몇 명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즉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당신들이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부정하게 됐다라고 지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 어제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나눴지만 이것은 부정과 정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과 정결의 문제는 단순히 깨끗하냐 더럽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문제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부정과 정결의 문제였죠. 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왜 부정과 정결의 문제로 생각했을까? 이들의 전통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로 얘기한다면 손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죠.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내 몸에 넣으면 내 몸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음식을 내 몸 안에 넣으면 네 몸도 부정해지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넌 정결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아주 중요한 율례가 된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입으로 들어갔다고 우리 몸이 부정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몸이 부정해진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몸이 부정해냐 정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느냐 정결한 것이 나오느냐 나오는 것을 봐야지 왜 들어가는 것을 봐?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몸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정하고 정결해지는 문제는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의 논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 이걸 3단 논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학업에 관한 기도 제목이라 이런 논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마 공부를 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19절 왜냐하면 그 음식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 뭔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몸이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정한 마음을 먹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말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부정과 정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자격이 있느냐는
몸이 부정하냐 정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냐 정결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을 먹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 그것이 부정과 정결의 문제다. 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 22절에 그러면 손 씻지 않고 먹은 그 음식과 같은 것,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더러운 마음, 더러운 부정한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걸 먹었을 때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겉으로는 깨끗한데 이 마음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정결해 보이는데 이 마음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까만 것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저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속이 보이지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속이 까맣다는 말이에요. 속이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이 들여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속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꼭 알아두세요. 학업 기도하러 나왔다가 시험 문제 하나 이렇게 맞추면 아주 대박이죠. 검침하다라는 말 아세요? 검침하다. 이게 표준어 사전에 있어요. 국어 사전인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검침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속이 시커멓고 음침하다라는 말을 검침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저 사람은 검침해라고 얘기하면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이 시커멓고 속이 음침한 거예요. 그게 검침한 거예요. 여러분, 검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검침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 속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선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환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그것이 바로 검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입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내 몸에 걸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에 무언가를 먹었느냐, 몸에 무언가를 걸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먹고 있느냐, 마음이 무엇에 입혀져 있느냐, 그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검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속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에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켜놓은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있느냐, 불을 켜놓고 그것을 이렇게 평상 밑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느냐. 불을 켜놨다는 것은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고 싶으니까 불을 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어두운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밝히고 싶어서 등불에 불을 딸깍하고 킨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밝히고 싶어서 그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오히려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밝히고 싶어서 불을 켜놓고 그것을 저 밑에다가 놓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정전이 돼서 여기가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두워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여러분이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에게 불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그럼 빨리 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을 이렇게 성냥물 칙 해가지고 불을 딱 킨 거예요. 근데 불을 켜더니 목사님이 불을 이렇게 가려놓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불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불을 좀 높은 곳에 놓아주세요. 저희가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불은 켰지만 이 불을 감춰둘 거야. 불을 켰지만 나만 화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불 뭐하러 켰어요? 안 켜는 거와 똑같지. 뭐하러 불 켰어요? 불을 켜셨으면 높은 곳에 둬야죠. 불을 켜셨으면 보이게 둬야죠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불을 켰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보이게 둘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을 켰다면 걱정하지 마. 높은 곳에 둘 거야. 내가 그러지 않을 거면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불을 켜? 내가 그러지 않을 거면 뭐하러 너희들의 삶에 불을 켜? 불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셔. 할렐루야. 불을 켰는데 하나님이 그 불 덮어놓는 경우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불이 켜져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 켜진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느냐예요. 우리는 내가 빛나는가가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이 켜져 있느냐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정결하냐에 관심이 없고, 그저 높은 곳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자리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내가 더 높은 곳에 가고 내가 더 앞으로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야,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어두워요. 근데 목사님이 불을 딱 켰는데 목사님이 불이 안 켜져. 목사님 초에 불이 없어. 얘들아, 어떡하지? 목사님이 성령이 없어. 초에 불을 못 켰어. 목사님, 아이고 어떡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불은 없지만 내가 이 초를 그래도 높은 곳에 둘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하러요? 켜지지 않는 초를 뭐하러 높은 곳에 둬요? 야,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초를 너한테 보이게 둘게. 뭐하러요? 불이 없는데 뭐하러 보이게 둬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불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높이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세상 앞에 두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이 너무 어둡대요. 세상에 불이 다 꺼졌대요. 세상이 다 부정한 세상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온갖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으로 가득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먹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빛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나는 사람을 찾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 앞에 두시는 거예요. 저 세상의 높은 곳에 두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도 여러분 많은 것을 공부하실 거잖아요. 왜 공부하세요? 많은 것을 도전하실 거잖아요. 높은 곳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위왕 쓴다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쓰고 싶잖아요. 지난주에 청소년부에서 임원 선거를 했어요. 임원 선거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임원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용기 있는 두 사람이 저요! 하고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왕 한다면 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뻤니? 회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아직 나이가 조금 어려서 회장을 못 시켰지만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그만두지 않는 나중에 그 친구를 꼭 회장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한다면 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왕 공부한다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공부하는데 잘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이왕 운동한다면 좀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내가 노력한다면 뭔가 재능이 꽃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내가 시험 치르고 이왕 내가 도전하는데 그게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목사님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빛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그곳에 두실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빛 있죠? 저 환하죠? 저 사람들 앞에 둘만하죠? 저 어두운 세상 높은 곳에 둘만한 사람이죠? 우리 그거 점검하려고 이 시간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좋아했었던 8장 16절 말씀, 그 뒷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내가 불을 켜고 왜 그릇 밑에도, 왜 평상 밑에도 등경 위에 두지, 사람 앞에 두지 라고 얘기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세상이 여러분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공부로만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세요? 나는 훨씬 더 빛나는 사람인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빛이 잘 보이지 않네. 내 안에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못 알아주네, 선생님이 잘 못 알아주네, 세상이 아직까지는 내 가치를 모르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감추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있다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빛나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빛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빛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 앞에 두시고 높은 곳에 두시는 하나님, 세상의 리더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빛이 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릇 밑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평상 밑에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실망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용기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곳에 둘 이유가 없단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둘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와 격려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